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누구나 자타가 공인하는 참 사람들에게 있는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단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이 자기가 손에 쥐고 있고 갖고 있을 때는 갖고 있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모르고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마음에 좀 공감이 가십니까? 이 인간이 갖고 있는 참 이거 큰 단점입니다. 내가 지니고 있을 때, 내가 누리고 있을 때, 내가 행하고 있을 때, 내가 그곳에 있을 때 그때는 그것에 대한 소중함을 잘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놓치고 나서 잃고 나서 사라지고 나서 그 뒤에서야 정말로 얼마나 소중했던가 얼마나 안타까운가 그것을 그리워하며 가슴 아파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겪기도 하고 보기도 합니다. 비근한 예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땅에 여러분 우리 생활 환경이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만족스러우십니까? 불만스러우십니까? 여러분 각자 마음속의 대답이 다 다를 줄 알아요. 좀 어느 정도 나름대로 만족하는 분도 있으실 테고 어떤 분들은 에이 별로지요 뭐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그렇게 우리 눈에 보기에 대한민국 여러분 그렇게 잘 살고 부자의 나라 같습니까? 모르겠어요? 아마 다 비슷비슷한 느낌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선진국 강대국들에 비해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뭐 부자라고 소위 자칭하는 저 미대륙이나 혹은 유럽 대륙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생활 수준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뭐 그렇게 잘 사나 우리가 뭐 그렇게 부자인가 뭐 그렇게 괜찮나 특히 이 지역 마석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더더욱 그렇지 않게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이 지역이 이사 왔을 때 저 수동 지역하고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마석 사람들은 수동 사람 보고 촌놈이라고 그런다고 기억나십니까? 수동 사람들이 마석에 장이 서서 장을 보러 나오면 야 저기 수동 촌놈 왔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 수동이래 봤자 여기서 몇 분 안 걸리잖아요. 거기서 거긴데 바운다리가 다 같은 바운다리인데 그 사람끼리도 그 안에서도 뭔가 나는 조금 더 낫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물었더니 뭐 때문에 그랬어요? 수동 사람은 기껏 나와서 놀아봐야 마석 아니면 둘인데 마석 사람은 서울 가서 논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석 사람은 세련되고 수동 사람은 촌스럽고 촌놈이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얼마나 웃긴 얘기입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개념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도 내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이나 형편이 비교해 보았을 때 불만족스러워 별로야 힘들어 오늘도 일터에 나가는데 내가 나의 꿈을 실현하고 나의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직장을 다니는 것이 아니라 아마 이 부분은 여러분들 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마지못해 나가는 직장 안 나가면 안 되니까 나가는 직장 돈 벌어야 되니까 나가는 직장 안 나가면 입에 풀칠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직장 이 왼수 같은 직장 지겨워 죽겠네.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생활을 해나가고 내 생명을 소진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 손에 쥐었을 때는 귀중하고 소중한 걸 몰라요. 저 잘 사는 나라 사람들 보고 선진국을 보면 그냥 불만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불과 지금부터 약 10년 전에 뭐 지금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10년 전에만 해도 중국에서 한 20여 명의 젊은이들이 20대 젊은 사람들이 무슨 코리안 드림이 있는지 이 한국에 뭐 그렇게 대단한 것이 있는지 브로커에게 큰 돈을 주고 미립국을 하려고 그래서 배에 몰래 숨어 타서 몇 평 안 되는 좁은 컨테이너 안에 숨어서 이 남한 땅으로 대한민국으로 넘어오다가 중간에 그 적발하는 배를 검사하는 그 검사원에게 걸려서 그 배가 정박되어 있는 사이에 그 숨어 있던 그 좁은 공간에 질식사하는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저도 과거 신문을 뒤지다가 본 사건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그 문을 열었더니 미립하려고 탔던 젊은이들이 몽땅 다 질식사에서 한 명도 살아 안 죽었다고 다 죽은 거예요. 대한민국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시체를 전부 다 바다에다 버렸다라는 기사를 봤어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도요. 약 2000년도에, 2001년도에 여러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지금은 여러분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스리랑카라고 하는 나라는 저 인도 남단에 붙어있는 작은 섬나라입니다.
그래서 스리랑카에서 한국에 많이 넘어옵니다. 노동자들이요. 일을 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오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따지면 서울대, 공대 정도 굉장히 높은 수준의 학교를 졸업해서 엘리트 중에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가장 좋은 대우를 받을 때 한 달간 받는 월급이 약 4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나와서 돈을 벌면 한 100만 원만 받아도 웬만한 대기업의 중역 이상의 아주 떵떵거리는 삶을 산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100만 원의 월급을 받으면 불만을 한답니다. 더 달라고. 더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너네 나라에서는 이게 충분한 돈인데 왜 이것이 부족하냐고 물었더니 참 기가 막힌 얘기를 하더라고요. 스리랑카에서 우리나라를 넘어오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약 2천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 그래요. 그 사람들의 수준으로 2천만 원을 만들어서 한국에 온다는 것은 거의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일반인들에게, 서민들에게. 그러니까 그 돈을 만들려면 사돈의 팔촌의 친척 있는 대로 없는 대로 다 긁어 모아서 간신히 만드는 돈이 2천만 원이에요. 그 돈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이 대한민국 땅 한번 밟아보겠다고. 여기 와서 일하면 저 시골 가서 공장 가서 일을 해도 100만 원을 번대더라. 우리나라에서 최고 엘리트가 받는 돈의 2배가 넘는 엄청난 금액의 돈을 벌 수 있다더라.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 그들에게는 꿈입니다. 드림이에요. 비전이고 목표입니다. 여기 와서 돈 벌고 사는 것이 그들에게는 얼마나 간절한 소망인지 모릅니다. 제가 그 기사를 읽고 나서 기가 막혔어요. 대한민국 굉장히 잘 사는 나라구나. 굉장히 부강한 나라구나. 굉장히 부자구나. 근데 우리는 그렇게 느껴요? 자, 여러분 느껴요? 못 느껴요? 여러분 100만 원 벌면 만족해요? 못해요? 오늘은 저를 그렇게 노려보듯이 대답도 안 하시고 쳐다보시면 아마 아무도 못 느끼실 거예요. 그렇게 생각 못 할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소득 수준이 어느 이상 돼야 이것이 정말 귀중하고 소중한 줄 압니다. 또 뿐만 그게 아니죠. 그것뿐만이 아니죠. 여러분들 제가 여성분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지금 현대에 사는 여성분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태어나길 잘했다는 생각 드십니까? 아마 아직도 남녀 평등에 대한 불만이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직도 여성들에 대해서 뭔가 남자만큼 똑같이 평등하지 않다는 어떤 이런 생각 때문에 굉장히 손해보듯 마음 좋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비단 대한민국 50년 전만 해도요. 한 60년 전만 해도 만약에 여자가 대한민국에 태어났다 그러면 여러분 그 인생이 축복받은 인생입니까? 우울한 인생입니까? 말할 필요가 없죠. 그때는 여성에 대한 인권이라는 것이 보장되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시대를 잘 타고 나서 21세기 2010년을 달리는 이 시대에 여성분들이 태어나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니까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지요. 과거 그 시절에는 교회 안에서도 남녀가 따로 앉아 있었어야 돼요. 교회 안에 커튼을 쳐놨습니다. 감히 여자가 남자와 섞일 수 없어서. 제가 이 말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정말 여자가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시대가 지나가면서 지금은 인권이 얼마나 신장을 해서 여성의 어떤 인권을 보장해주는 이런 시대가 얼마나 지금은 사회적으로도 분위기가 만연되어 있어서 지금은 여성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기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또 여러분 결혼한 남자치고 부인을 무서워하지 않은 남자 있습니까? 있어요? 뭐 밖에 나가서 큰 소리 땅땅 쳐도 집에 들어가서 부인한테 요즘에 큰 소리 치면 강 큰 남자 소리 듣죠? 참 많이 달라진 시대를 살고 있어요. 저 탈레반 정권 치하에 있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보면 참 기가 막히지도 않습니다. 지금도 여자들이 베란다나 옥상 같은 데 올라가서 뭐 빨래를 널고 자기 개인의 일을 하는 일을 아직도 못한다고 그래요. 왜냐면 여자기 때문에. 아직도 여자가 사람들 앞에 공공연히 얼굴을 드러내고 나오면 그거는 거의 사형에 해당될 만큼 큰 죄라고 인정을 한답니다.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교육도 못 받습니다. 물건을 살 때 남자와 흥정을 할 수 없습니다. 왜? 여자기 때문에. 남자와 대화를 할 수 없어요. 지금도 그런 인생을 살아요. 이 여성에 대한 인권이 얼마나 바닥을 치고 있는지. 만약 여러분들이 그 배경하에 태어났다면 얼마나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여성들의 어떤 그런 인권을 부러워하면서 참 꿈에 그리는 그런 인생이라고 여러분 마음에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손에 쥐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느끼지 못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환경, 우리의 배경,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절감을 하고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꼭 지나고 나서야, 보내고 나서야, 놓치고 나서야 이 기쁨과 이 감사함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뒤늦게 깨닫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 삶이, 내가 예배하고 있다는 이 예배 이 자체가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존귀한 것이고 얼마나 귀한 것이고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여러분 마음속에, 저의 가슴속에 깊이 새길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 있을 때는 이게 얼마나 귀한지. 나중에 지나고 나서야, 나중에 그 하나님을 뵙고 나서야, 그 하나님의 존전에 가서야 지금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큰 것인지, 내가 예배할 수 있다는 이 예배의 감격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우리는 그때 가서 그 실체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면 이 시간에도 내가 받은 그 구원의 감격에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할렐루야, 내가 받은 이 구원의 기쁨 때문에 노래할 수 있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내 삶을 감격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축복의 삶에 장이 열릴 수 있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얻어가고 이것을 누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시편 116편 12절로 14절 이 세 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도대체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받은 이 구원의 감격, 이 구원의 은혜는 보답할래야 보답할 수 없는 너무나 엄청나고 너무나 감격스러운 것이다라는 것을 이 시편 기자는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걸 좀 갚아볼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구원의 감격에 사로잡혀서 살까? 이 마음이 그의 생각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뒤따라 놓은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14절이요,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할렐루야죠.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감격을 생각했더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넘치는 이 감당할 수 없는 이 흥분이 있는지, 이제 내가 어떻게 해요? 내 이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내가 구원받은 이 감격을 모든 사람 앞에 알리고, 이 구원의 감격을 내 높이 빛을 올리고, 어떻게 해요? 내 모든 소원을 하나님의 백성 앞에서 낱낱이 갚으리로다. 이 소원을 갚는다는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내가 무엇이 됐든 간에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그 무엇이나 해보겠다는 이야기예요. 소원을 갚겠다는 것은 또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여러분 마음속에, 아, 내가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소원 갚으려면 과거에 약속한 게 뭔가, 이거 떠올리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어렸을 적부터 기도한 걸 다 끄집어냅니다. 아주 백창문 기도까지 다 끄집어내요. 하나님,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하나님 이번 시험 100점 맞게 해주시면 내가 뭐 하겠다고 했던 게 있는데 하나님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이것 갖고 씨름하고 고민하는 분들을 간혹 봐요.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갚는다는 것은 여러분 이런 내용의 의미가 아닙니다. 소원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약속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진 나의 마음의 고백이요, 하나님 앞에 다짐했던 나의 다짐입니다. 이거를 갚겠다는 이 말의 뜻은 뭐예요?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하여 살고자 하는 마음의 열심을 갖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엇 때문에 그렇게 돼요? 종교적인 의무감이요? 도덕적인 어떤 노력 때문에요? 아니요.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니까 그렇게 한다는 어떤 의무감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라는 고백의 이유로 내가 받은 이 구원의 감격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행복에 겨워서 내가 뭔가 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보리라 하는 그 마음의 발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느냐? 그 동기가 무엇 때문이어야 되느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 구원이 너무나 감사한 감격이 먼저 마음에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감격이 없으면요, 내가 이 감격을 갖지 못하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믿음을 누구에게도 이야기하거나 알리거나 자랑할 수 없습니다. 왜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감격하지 않고 내가 기뻐하지 않는데 딴 사람한테 소개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음식점도 가서 밥을 먹었는데 내가 보니까 맛이 기가 막혀요. 그러면 여러분 전합니까? 안 전합니까?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을 모시고 갑니까? 안 갑니까? 가죠. 게다가 값도 싸대요. 그러면 이건 뭐 단골이 되고 맙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감격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 믿어봤더니 너무 좋더란 말이에요. 너무 좋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이 무엇인지 깨닫고 나니까 내 마음속에 기쁨이 막 폭포수처럼 넘치기 시작하더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전하는 거예요. 그래야 보이는 겁니다. 저 사람 왜 저렇게 시시락락하고 살아? 저 사람 왜 저렇게 얼굴이 뭐 때문에 환해졌어? 저 사람 무슨 성형수술 했나? 어디 가고 얼굴에 손 댔나? 아닌 것 같은데. 편한 거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얼굴이 밝아졌지? 무엇 때문인지 왜 화나지? 알고 봤더니 뭐예요? 그 마음속에 이 구원의 감격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감격이 어떻게 해요? 상대방에게, 사람들에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기쁨에 주체 못하는 이 얼굴이 겉으로 표현해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뭐예요? 내가 이렇게 밝아진 이유는 내가 만난 그 집 때문이다. 어떤 집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 저기 대성리 어디 가면 기가 막힌 집이 있어. 뭔데? 일단 가보자고. 가보고 먹어보고 얘기해. 그렇죠? 복음 전과도 똑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에 예수님 만날 때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처음에 표현하는데 나사렛에서 선지자가 났으니 우리가 가보자, 와보라 그러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걸 듣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야, 다른 데도 아니고 나사렛? 아이고. 이제 대한민국을 말하면 강원도 깡촌에서 선지자가 왔다 했지. 무슨 강원도 시골 산골에서 뭐가 와? 이런 거랑 비슷해요. 미국으로 말하면 할렘가에서 선지자가 났다더라. 무슨 할렘가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 소리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할 말이 없으니까 와보라 그럽니다. 할 말이 그것밖에 없는 거야. 일단 와봐. 가서 먹어봐. 가서 맛을 봐. 가서 어떤지 경험해봐. 그러면 내가 느낀 걸 너도 느낄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감격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넘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가져야 될 구원의 은혜의 감격이에요. 이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왜 우리의 가슴에 이 구원의 감격이 없느냐? 구원이 뭔지도 몰라요. 예수 오래 믿고 교회 오래 다녔는데 구원이 뭔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네. 자 봐요 여러분.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그 다음에요. 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그 다음에 뭡니까? 주 말씀하시길 최사슬 끊겼네. 우리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너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저 이거 어렸을 때 찬양 부를 때 어른들이 펄쩍펄쩍 뛰었어요. 나 구원받았네. 그러면 어른들이 막 엉덩이가 들썩들썩들썩 합니다. 전 그거 보면서 되게 웃었어요. 그때는 그게 뭔지 몰라서 웃었어요. 근데 어떤 분은요 급기에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게 여러분 울 찬양은 아니죠? 나 구원받았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재미없어요? 이 찬양은 원래 이렇게 율동하면서 뭐 우리 구원받았네 뭐 이래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찬양을 부르는데 뭔가 울어요. 이러고 울어요. 저는 그때 그게 도대체 뭔지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저 신나는 찬양을 부르면서 왜 울어? 뭐 때문에 울어? 교회 나오면 이상하게 우는 게 습관된 것처럼 보였었어요. 이해를 못하겠었어요. 왜냐? 구원이 뭔지 제가 그때 몰랐어요. 10원도 아니고 구원이 뭐 그렇게 좋다고 자꾸 울어. 그냥 이 생각만 했단 말이에요. 알고 보니 이 구원이요 울고도 남음이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더란 말입니다. 이 구원이요 울고 떠오르도 다함이 없을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귀한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구원의 깨달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을 때 이 구원의 감격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제일 잘 느꼈던 사람이 성경에 한 명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우물가에서 예수를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 지나가시면서 정오의 뜨거운 태양을 맞아 우물가로 달려가십니다. 거의 뛰다시피 가세요. 그래서 그곳에 그 한낮의 뜨거운 태양 아래 물길러 온 여인을 만났죠. 그 여인과 대화 나누는 내용을 보면 참 웃깁니다. 재밌어요. 처음에 예수님이 물 줘. 그랬더니 이 여자가 하는 얘기가 당신은 유대인인데 사마리아 여인한테 물 달라고 하십니까? 어떻게 나한테 말을 거십니까? 자만 말고 줘.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네가 지금 내가 누군 줄 알았으면 네가 아마 나한테 물 달라고 그랬을걸? 당신이 누군데요? 네가 길어주는 그 물은 먹어도 가람이 닿지 않고 또다시 목이 마르려니와 내가 주를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생수가 터진 것 같아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는 가라지 아니하리라. 그때 이 여자가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그러면 그 물을 나에게 주어 다시는 물길로 오지 않게 하소서 그랬다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러면 좋아, 이 물을 주는 건 좋은데 너 남편 데리고 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갑자기 확 쭈그러들었죠. 확 마음이 위축됐어요. 왜냐하면 남편 5 가로챘는데 지금 사는 남편도 이게 진짜 남편이라고 말하기가 애매한 상황에 아주 부도덕한 여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걸 딱 깨뚫어 보시고 뭐랬어요? 그래, 네가 남편 4을 가르쳤는데 지금 사는 그 남편도 네 남편 아니야. 깜짝 놀랐죠? 어떻게 알았나? 이 첨쟁이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보고 하는 얘기가 내가 보니 당신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뭐 좀 있는 사람 같은데 당신 정체가 뭐야? 그러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안 나와 있습니다. 또 가고 당신 정체가 뭐야? 이런 거 찾지 마세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여러분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화의 내용을 현대어로 옮기면 이렇다는 얘기예요. 예수님한테 그런 거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정체가 뭐야? 그러고 안 물어봤죠. 이상하단 말이에요. 내가 보기엔 당신은 선지자 같은데 당신 정체가 이상한 정체 같은데 나 그럼 당신한테 뭐 하나만 물읍시다 그랬다고요. 뭔데? 뭐가 궁금한데? 했더니 내 평생의 숙제가 있는데 예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배가 뭐 당신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그 예배가 진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라 그러고 우리 조상들은 사마리아에 있는 저 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그러는데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 빙긋이 웃으면서 에휴,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야 그랬어요. 여기다 저기다 말하지 말고 이곳이냐 저곳이냐가 아니라 뭐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받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 여자가 그 말을 듣고 나서 마음에 감동이 온 거예요. 뭔가 틀리거든요. 이 대답이 하나님의 권위를 느끼게 했거든요. 그래서 뭐요? 난 옛날부터 아는 거 하나 있는데,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이 하는 말이 있는데, 때가 되면 메시아가 온다고 그랬는데, 혹시 그럼 그 메시아는? 이러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바로 말한 그가 나로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바로 그로라. 그랬더니 이 여자가 물동이를 집어넣어주고 뛰어갔어요. 그 마음에 뭐가 왔어요? 메시아를 만난 구원의 감격이 터져버렸어요. 그 전에는 사람이 자기를 볼까봐 그 땜같이 나와서,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깜깜한 새벽에 칠 같은 어둠에 다 잘 때 돌아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죠. 근데 그 나라는 이 정오의 태양이 너무 뜨거워서 일 닦아 해놓으니까 사람이 못 나와요. 오히려 그 시간대에 나와야 사람이 없습니다. 개미 새끼 한 마리 없어요. 사람이 눈을 피해야만 했던 이 여자가 메시아를 만나 내 마음속에 구원의 감격이 넘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얻었다는 산 생명을 다시 얻은 기쁨이 넘쳐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 향해서 뛰어가는 여자로 바뀌어버렸어요. 뭐요? 내가 가본 그 음식점 가보자는 거예요. 내가 맛본 그건 맛보자는 거예요. 와, 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구원의 감격과 은혜의 감격을 갖고 살아가는 이 여인처럼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의 가슴에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넘쳐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나와서 멍청하게 앉아있다가 하는 게 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은혜 못 받았어.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억울해져야 돼요. 내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없었어. 그러면 이게 뭔가 사단이 난 줄 아셔야 돼요. 왜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생활을 하실 때요, 사단의 공격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눈에 안 보인다고 없습니까? 여러분 손바닥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세요.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뭐 해보세요. 그래서 하는 사람 몇 명 정해져 있어요. 해봐요. 그럼 다 해보십시오. 이렇게 손바닥 자기 봐요. 이렇게. 뭐 보이나? 손바닥에 보이는 거 손금밖에 없죠? 근데 이거 여러분 현미경으로 갖다 들여다보면 여기 뭐 있어요? 5만 가지가 다 있습니다. 별 희한한 게 다 있어요. 안 보인다고 없어요? 여러분 바람이 샥 불어오면 시원해요? 안 시원해요? 바람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고 없습니까? 존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요, 내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거 같죠? 내 마음 내가 다스리는 거 같죠? 천만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무능하고 얼마나 재능 없고 얼마나 능력 없는 사람이냐면, 여러분의 머리카락 하나도 여러분 마음대로 조절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머리카락 한번 세워봐요. 머리카락 이렇게 한번 세워봐요. 지금 이렇게 해서 돼요? 돼요? 안 돼요? 특히 긴 머리 우리 여성분들 이거 다 세우면 큰일 나죠. 이게 쫙 올라가겠죠. 근데 이게 세워져요? 안 세워져요? 머리카락 한 톨옥도 움직이지 못하는 존재예요. 근데 마음을 움직인다고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겠다고요? 천만에요. 할 수 있어요? 안 돼요. 내 마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 하나도 조절하지 못하는 인간이 내 삶을 내가 주관해 나가겠다고요? 야, 이거 큰일 날 일입니다.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힘으로 정말 여러분의 인생 잘 살 수 있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장담하십니까? 살아보십시오. 너희가 젊은 날에 너희 마음껏 살아보라. 너희가 죄 지었을 때 마음껏 죄 지어봐라. 하나님이 뭐요? 내가 사람들 앞에 사람들의 목전에 그 죄를 낱낱이 갚지 아니하였더니 사람들이 내 앞에 범죄계를 심히 담대하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그 사람들의 목전에서 그 죄를 낱낱이 갚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의 내용이에요. 우리 뜻대로 우리 임의대로 내 인생 살아가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사실은 내가 살고 있으나 내 삶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지배받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안의 일주일 동안 사단의 공격이 무지하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왜요? 여러분의 은혜를 받았던 못 받았던 이미 여러분의 신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의 주소지가 천국으로 이전되고 등록되는 그 순간부터요. 여러분의 등기가 천국에 난 그 순간부터 사단에겐 적이 돼요. 그러니까 사단은 어떻게 일주일 동안 어떻게 썼는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자만 찾아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넉넉히 살아요. 일주일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하고 가요. 내가 하나님의 그 복음이 감격이 없이 집으로 돌아갑니까? 100점 100패죠. 붙었다 그러면 깨지죠. 그러니까 일주일을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인상을 딱 쓰고 사는 거예요. 여기 구름이 꽉 차요. 얼굴에 그냥 다크서클이 눈 밑에 지는 게 다크서클이잖아요. 얼굴 전체에 다크서클이 새카맣게 들어가요. 아주 그냥 새카맣게 타들어가요 얼굴에. 그게 왜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시는 그 붙들어주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이 어디에서 공급받을 수 있어요? 구원의 은혜의 감격을 느낄 때, 내가 받은 이 구원이 내 가슴속에서 넘쳐날 때 여러분 이 힘이 속에서부터 마르지 않는 생수처럼 터져나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사실 이 구원이 무엇이냐도 제가 설교를 따로 하나 만들어서 설교를 해야 될 긴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은 압축해서 아주 짧게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 시간에 대해서 구원받았다는 의미를 드립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 여지껏 뭐로 알고 있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예?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면 죽어서 어디 가요? 여러분 혹시 그것만 생각했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죽은 순간에 천국을 입성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것은 당연한 거죠. 내가 죽어서 내 본향으로 내 영혼이 돌아가는 거, 이게 천국 가는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 기본이고 당연한 거고 상식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나 죽었는데 어디 가요? 잘 모르겠는데 이게 30년을 예수 믿고요. 권사님이 되신 할머니가 한 분 계셔서 제가 예전에 전도사 시절에 물어봤어요. 할머니! 그랬더니 그러시더라고요. 교회에서. 할머니! 왜? 우리 할머니는 나중에 죽으면 어디 가? 그러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뭘 물어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대처 좀 해봐요. 어디 가는지 자신 있게 얘기해봐요. 그랬더니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죽어봐야 알지. 30년 예수 믿었는데 할머니 돌아가시면 어디 가요? 그랬더니 죽어봐야 한대요. 30년 동안 교회 나오면서 내 영혼이 천국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 할머니 구원시키는데 아주 진땀을 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감격과 그 구원의 확신을 얻게 하는데 아주 죽을 힘을 다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나 몰라요. 여러분 중에도 혹시 그런 부분에 아직도 눈을 못 뜨신 분들 계십니까? 내가 죽으면 어딜 갈까? 여러분 이 질문을 원래 인간은 답변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대답할 수 있는 예언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나 예언할 수 있어요. 분명한 예언 한 가지요. 죽으면 어디 간다? 이건 분명한 예언입니다. 근데 이것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은. 이게 단 줄만 알고 사니까 감격이 없어요. 왜? 그때 가서 누리는 것은 뭐 지금부터 내가 누려봤어야 알지. 그렇죠? 아니 여러분 보험회사에서 여러분한테 100억을 주겠대요. 기뻐요 안 기뻐요? 그 대신 조건이 있어요. 죽으면. 자 기뻐요 안 기뻐요? 누구는 좋겠네죠? 그냥 단순히 뭐마냐? 누구는 좋겠네. 그 왼수보다 늦게 죽어야지.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은근히 배 아픈 얘기지 이게 와닿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죽은 다음에 그때 가봐야 알지.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 첫 번째로 뭐라고요? 시간에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어때요? 시간에 구애받는 존재들입니다. 시간에 한정받는 존재들이에요. 시간이 삶을 늙힌 우리들은 점점 볼품없어지고, 볼품없어진 우리들은 점점 위축되고, 위축되다 더 이상 생을 내가 붙잡지 못할 때 마감되면 끝나버리는, 종령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마치 드라마처럼, 마지막 방송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드라마처럼 우리의 인생은 시간의 지배받으며 끌려가고 있었던 존재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소리를 하는 그 순간서부터 무엇에 대한 구원이 일어나느냐? 이 시간에 대한 정복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육체는 말이죠. 아직도 시간에 매여있는 육체입니다. 이 육체는요. 똑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늙습니다. 저도 이제 점점 더 늙어갈 거예요. 저도 얼굴이 주름이 이제 점점 생겨갈 거예요. 지금은 아직까지는 제가 젊은 목사입니다. 아멘! 그러줄 줄 알았는데. 어느 교회 갖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교회들 많은데 좀 큰 데 갖고 설교하면 어떤 교회는 막 박수도 쳐줘요. 격려의 의미죠. 아멘! 너 잘났다! 로 쳐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들은 저는 가끔 분위기 교회가 남의 교회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직까지는 젊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말도 이제 언젠가 끝나겠죠. 제가 언제까지 계속 젊은 목사를 했어요? 어느 순간에는 아니요, 그냥 목사님 맞으십니다. 그럴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지나면 늙은 목사 되겠죠? 더 지나가면 은퇴 목사 될 겁니다. 원로 목사. 그러다가 저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거예요. 육체는 그렇게 갈 거예요. 이 육신은 그렇게 갈 거예요. 점점 쭈그러들 거예요. 점점 휘어져 갈 거예요. 점점 깊이 패일 거예요. 그런데 나의 영혼은 이 시간의 지나감에 따라 육체는 후패하나 영혼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님을 가까이 만날 시간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 육체는 점점 기력이 사고 떨어지고 모자라지고 안 돼지고 나빠지지만 영혼은요. 그렇게 되면 될수록 뭐요?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이 점점 가까워진단 말이에요. 아멘. 내 영혼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더욱 새로워지고 더욱 힘을 느끼는 영혼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늙는 사람들은 그 백발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라는 말이 잠언서에 나와 있어요. 이 백발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영광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 하얘지신 분들이요 염색 안 해도 돼요. 저는 안 하려고요. 저는 만약에 지금도 제가 좀 싱거웁니다. 머리가 말이에요. 이렇게 집어넣으면 별로 잘 안 걸려요, 손가락이. 이제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게 곧 없어지면, 밀리라. 이렇게 봐서 얘가 없어지면 저는 이게 면도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날 제가 반짝반짝하고 오면 혹시 스님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머리가 반짝거려도 저는 목사입니다. 이게 점점 하얘지고 점점 비어갈 거예요.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점점 모자라지고 점점 기억력이 떨어져 갈 거예요. 예전에는 척 보면 알았던 것도 이제 한참 쳐다보는 때가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 영혼은 뭐요? 그러면 그럴수록 내 육체가 후패하면 후패할수록 날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존재. 할렐루야. 그 천국을 향하여 점점 소망이 진해지고 멀리서 봤던 이정표를 점점 가까이 보면 그만큼 더 선명해지는 것처럼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이제 점점 가까이 보고 점점 뚜렷이 보고 그 시간의 모든 구애와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준비를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힘 있는 존재로 거듭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시간으로부터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 굴레를 벗어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천국에는 5가지가 없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눈물이 없대요. 눈물이 없고 그 다음에요. 죽음이 없대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요. 애통하는 것이 없대요. 그 다음에요. 뭐 어디서 본 것 같긴 본 것 같은데 기억이 가물가물하죠? 곡하는 것이 없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아픔이 없는 곳이 됩니다. 천국은 눈물이 없어요. 곡하는 게 없어요. 애통하는 게 없어요. 아픔이 없어요. 슬픔이 없고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이 나라, 그 나라를 향하여 시간을 초월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인간, 그것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언제부터 느껴야 돼요? 지금부터 느끼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면 그 화려한 천국, 그 영광스러운 천국의 삶이 이 땅으로 도래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뭐라고 기도해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길 원합니다. 그럼 나하고 상관없이 이 땅에만 임하면 좋겠어요?
그 말은 뭐냐면 내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해가려는 거예요. 비록 지금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나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살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기도를 우리에게 시키셨어요.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이 기도를 시키셨어요. 그 말은 뭐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축복해 주시겠다는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시간을 초월해서요, 마치 지금도 천국에 사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게 구원의 감격이에요. 얼마나 큰 감격인지 몰라요. 두 번째로는요, 정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정죄가 뭔지 아시죠? 너 죄인이야 로 판단하는 거. 이 정죄받음, 이거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이 죄책감이요, 사람을 얼마나 피폐하게 하는 줄 아십니까? 사람이 죄책감을 가지고 있으면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낙이나 기쁨을 느끼지 못합니다. 산의 진미를 먹어도 입안에 뭐처럼 느껴져요? 모래알같이 느껴져요. 죄의식을 갖고 있으면. 내가 인간인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살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살 소망도 끊어져 버려요. 이 정죄라는 것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원래 뭐요? 본질상 정죄받은 자입니다. 죄인의 낙인을 찍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드라마 중에 추노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추노. 거기 드라마에 보니까 노비들 얼굴에 뭘 찍어놔요? 이렇게 불도장을 찍어갖고 노비 노자를 탁 찍어놓잖아요. 그죠? 그거 찍어놓으면 어디 가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노비라는 게 한눈에 보여요. 그래서 도망갔다가는 어떻게 해요? 잡히죠. 그 내용이 그 드라마의 내용이었어요. 저도 뭐 그걸 다 보지는 못했는데 가끔 보다 보면 얼굴에 그렇게 흉하게 도장 하나 찍고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우리 인생이 그랬어요. 죄인, 죄자를 탁 인쳐놓은 것처럼 우리는 정죄받은 인간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삶에 기쁨도 없고 낙도 없고 희망도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나면요, 인간이 살아가는데 어떠한 소망도 기쁨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의 시가 나오는데 거기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의 성과가 있습니다. 뭐라고 그의 하나님 앞에 기도했냐면, 주여 나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가 바세바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 난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그를 책망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 가장 기도의 제목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제목이 뭐냐면, 주여 나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가 있었어요. 여러분 시편 50편을 찬양으로 만든 것도 있죠. 여러분 다 기억하십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 다음에요,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구원의 기쁨을 어떻게 해달래요? 다시 회복시켜달래요. 그 말은 뭐예요? 그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죄를 짓자 그 마음에 이 구원에 대한 기쁨이 깜들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더 이상 기쁘지 않은 거예요. 그 전에는 어땠어요? 시편 8편이에요. 여호와 우리 주의 기타를 튕기면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여 그리 아름다우시오 여호와 우리 주여, 그거 찬양했던 사람이라고요. 밤하늘의 달을 보며 밤하늘의 해를 보며 밤하늘의 별을 보며 막 감격이 넘쳤다고요. 우와 그랬다고. 여러분은 별 보면서 우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 수종 들어왔을 땐 그랬어요. 달무리 보고 이랬어요. 달무리 서울에서 못 보거든요. 여기 들어오니까 큰 달무리가 졌는데 정말 감동이더라고요. 근데 그거 2번 보니까 또 졌네. 3번 보니까 좀 맨날 지네. 흔한 거구만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별을 볼 때마다 달을 볼 때마다 하늘의 태양을 볼 때마다 오는 감동이 있었어요. 이야 저거 하나님이 점 찍어놓은 거 아니야? 하나님이 흩뿌려놓으시니 저렇게 별이 된 거 아니야? 저 큰 광활한 우주를 만드신 그 크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고.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니까. 막 그 하나님 앞에 이 감격을요, 이걸 막 주체하지 못해서 써내려간 시가 시편 8편이에요. 이랬던 사람이 죄를 딱 지고 나니까 뭐예요? 그 기쁨이 싹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죄를 범하고 나니까 내가 무슨 은혜 받은 거예요, 뭐 방언 받은 거예요, 은사 받은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요. 죄 한번 져서 여러분 덜컥 넘어져 봐요. 그 다음엔요, 코가 쑥 빠져요. 교회 나서 예배를 드려도요, 설교도 안 들어와요. 귀에 안 들어와요. 제가 막 핏대를 높이고 해도 굉장히 오늘 좀 힘주네 그냥 그래요.
안 들어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평범하고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이 죄로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완전히 모든 죄를 해소하시고, 할렐루야!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저와 여러분은 이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요? 이 구원의 간격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일에 이게 뭐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기쁨이에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정죄할 자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죄할 자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은 순간서부터는요, 이제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어요. 나를 죄인이라 말할 수 없어요. 심지어는 하나님도 나를 죄인이라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내가 죄인이라고 억지로 여기서 지옥을 좀 가보고 싶어도 이제는요, 갈 수 없는 존재가 됐어요. 하나님은 나를 벌하시고 싶어도 벌하실 수 없는 분이 되어버렸어요. 왜요? 내 모든 죄를 누구에게 얹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감당하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유도 없이 피를 흘려 자기의 생명을 버려 내 죄를 씻었기 때문에 같은 죄로 두 번을 정죄할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에게 내 모든 죄를 물어서 그 죄값을 치르게 하셨기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거듭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죄 해결의 문제 여러분 얼마나 큰 감격이에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까불어도 돼요. 까불어도 돼요. 아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유교적인 정통이 있어서 교회 나오면 점잖 떨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까불어야 돼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재롱 부려야 돼요. 기뻐 춤을 춰야 돼요. 날뛰어야 돼요. 이게 구원의 감격이에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아니라고요. 언제까지 그럴 건데요? 그렇게 해서 좋은 게 뭐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자녀가 여러분들한테 점잔 쫙 빼보십시오. 가끔 기특할 때도 있겠지요. 근데 늘 점잔만 빼봐요. 징그럽습니다, 그거. 우리 아들이 밥을 먹는데 아버지 진지 드십시오. 숟가락 받침에다 탁 갖다 놓고 말해요. 물론 기특하겠지만 그 별로 재미없죠. 애들은 뭐 해야 돼요? 까불어야 돼요. 아빠! 그렇죠? 좋아서 매달리는 맛이 있어야죠. 그 좋아하는 사람에 대한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이 감격을 가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가 어른스러운 것도 좋지만 그냥 어른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평생 어른 안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죄사함 받은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셨으니 그 아버지 앞에 마음껏 춤출 수 있고 뛰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실패에서부터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내용이 어떻든지요. 여러분이 높은 지위에 있든지 좋은 직장에 있든지 돈이 많든지 적든지 상관없이요.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 마음속에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상관없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는 인생은 그 자체가 실패한 인생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만약에 이것을 정말로 깨달아서 아멘 하신 분들이라면 이 신앙의 수준은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이건 여러분 빈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있어야 내 삶이 성공한 삶이다라고 느낀다는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들었다고 아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게 정말 마음에 느껴진다는 것은 인생의 본연의 삶의 목적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본래 인간을 창조하실 때 무슨 대상으로 만드셨나요? 하나님이 뭐 하고 싶은 대상? 그렇죠. 사랑을 나누는 대상.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갖고 노는 공깃돌로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등한 인격 대 인격으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보시면서 뭘 원하셨냐면 저 인간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좋아요 하는 걸 듣고 싶으셨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보시고 세우셨던 목표는 뭐냐면 그냥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면서 사는 인간들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하나님은 그 목적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당연히 있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지금도 목표를 세우시고 꿈을 꾸시고 바라시는 일이 있다면 지금도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목표를 지금도 두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얘야 너 나를 사랑하니? 너 나를 기뻐하니? 너 내 앞에서 행복해하니?
하나님이 이것을 질문하신단 말이에요. 만일 하나님 내가 당신이 있어서 나는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당신을 만났기에 내 인생은 진짜 성공한 삶입니다. 왜? 이 성공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요? 하나님이 본래 목적하셨던 이 목적을 이룬 성공이란 말이죠. 개인적인 성공이 기업체를 세우고 자산 100억 수준 이게 아니라 하나님 본래 목표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로서의 내가 되길 원하는 그 목표를 내가 지금 달성했으니 하나님 내 인생은 성공입니다. 아멘. 반면에 어떤 삶의 수준과 질을 갖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주님과 결별된 인생이라면 하나님의 본래 창조의 목적과 맞아요? 틀려요? 틀리잖아요. 그러면 실패한 인생이잖아요. 이걸 깨달았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굉장히 높은 수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심을 꿰뚫을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시게 된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실패로서의 회복이란 말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 회복을 의미합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이게 시작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들어가면서 동시에 뭐예요? 내 삶에 실패한 모든 요소들이 회복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얼른 떠오르죠. 그럼 실패한 사업체도, 실패한 가정도, 실패해서 잃어버렸던 돈도, 결론 말씀드립니다. 예, 회복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우선이 아니에요. 언제 오는 줄 아십니까? 이건 여러분 제 경험으로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에 대한 실패에 대한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고 난 이후에 옵니다. 하나님이 절대 먼저 돈부터 회복 안 시켜줍니다. 절대 먼저 깨진 사업체부터 일으켜주는 법이 없습니다. 왜요? 그러면 하나님과 더 멀어지기 때문이에요. 돈 때문에 왕창 무너졌단 말이에요. 돈 때문에 죄를 잔뜩 졌단 말이에요. 돈 때문에 하나님 모르는 삶을 살았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돈을 더 줘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사람을 부르려고 돈을 싹 걷어가셨는데 그 사람이 이제 좀 하나님 앞에 달려온 것 같아. 이제 좀 예배 잘 드린 것 같아. 그렇다고 하나님이 내 이름은 돈을 줘요? 안 줘요. 왜? 그럼 다시 도망가니까. 안 그런다고요? 거짓말이에요. 장담한다고요? 진짜 장담하지 말라니까요. 자신 있다고요? 뭘 근거로? 아니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다 막아놓습니다. 안 줍니다. 절대 실패한 거 처음에는 회복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뭐부터요? 하나님과 어그러진 관계의 실패부터 하나님은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내가 완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 때,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 노래한 노래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있어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감람나무 열매가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기까지. 무화과 나무 잎도 마르고 포도송이도 없고 열매도 없고 소출도 없고 식물도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떼도 없고 뭐 남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좋대. 누구 때문에요? 여호와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으로 마음이 크게 그래서 하나님 나 없어도 좋아요. 여기까지 좀 여기까지. 하나님은 거기까지. 우리가 애들 걸음마 시킬 때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처음에 애가 아장아장 걸을 때 엄마 어디서요? 처음에는 가까이 쓰죠? 애가 조금 더 크면요. 애가 수준이 조금 더 올라가면요. 다리 힘이 근력이 좀 더 붙으면요. 점점 거리 뛰죠? 그래서 이제는 한 저쯤 갖다 놓고 엄마가 여기서부터 이리 온! 그런다고요. 예. 처음에 애가 다리 힘이 없어서 푸썩 넘어질 때 얼른 가서 잡아주지만 이제 넘어지지 않고 잘 올 수 있는 나이가 됐다라고 엄마가 판단하면 엄마가 가요 안 가요? 오늘 왜 이렇게 대답 안 합니까? 자, 가요 안 가요? 안 가잖아요. 오늘 설교 신기해요? 시종일관 여러분 표정이 안 가죠? 안 가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끝까지 옳지 아이고 잘한다 옳지 엄마 해봤어요? 이상해요? 제가 엄마 그러니까 끝까지 뭐 하라고? 오라고 고집 부리잖아요. 그래서 애가 오면 어떻게 해요? 잘했다만 해요? 잘했다. 다음에 또 하자 그래요? 아이고 이런 냉정한 엄마가 어디 있어요? 애가 그러고 화삭 엄마한테까지 와서 엄마를 탁 잡아요. 그러면 애 엄마 어떻게 돼요?
세상에 그런 아들이 자기 하나밖에 없어. 아주 눈꼬리 쳐서 못 봅니다, 그때는. 우리 애가 천재인 것 같아, 아무리 봐도. 참 엄마들마다 다 바보예요, 제가 보기에. 엄마들의 반은 바보예요. 넉나간 바보들이에요. 우리 아들만 보면 좋아. 자기 아들만 천재래. 우리 아들은요, 뭔가 달라도 다르대요. 걸을 때 그 또박또박한 거 반이에요. 내가 보기엔 다 똑같은데. 애가 그럼 다 그렇게 걷지, 뭘 틀려요? 그럼 애가 엄마 그럼 벌써 말을 하는데, 내가 보기엔 왜 이러는데. 엄마들이 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애가 엄마를 딱 안아주면 어떻게 해요? 눈이 확 뒤집어집니다, 엄마들은. 그래서 얘한테 올라가자 어쩌자 그래서부터 뭐 집에 가가지고 말이에요. 옷 갈아입히고 씻기고 맘마 먹이고 등 뜨겨주고 재우고 전 물리고 난리가 나죠.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부터 해야 돼요? 달려가서 하나님을 붙잡는 일부터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실패에서부터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싹 바꿔놔요. 왜요? 이제는 줘도 될 만한 그릇이 됐기 때문에. 제 아들이요. 지금은 어리니까 제가 아무것도 안 줍니다. 가끔가다 용돈 주죠. 5,000원짜리 하나 줘도 큽니다. 우리 아들은 워낙 저를 닮아서 잘 놓고 다녀요. 제가 우리 아들 여기 있는데 뭐 기분 나빠도 할 수 없지, 사실이니까. 근데 그 중요한 건 저를 닮았다는 거죠. 아휴, 왜 닮아도 그런 걸 닮나 몰라요. 맨날 놓고 다녀요. 그래서 10,000원짜리는 절대 못 줍니다. 그러면 제 준비물 살 돈 1,000원을 빼놓고 싹 옷 딱 버리고 와요. 너 잠좀 그러고 그러고 아무 말을 안 해요. 그럼 화가 이렇게 올라오다가도 쑥 내려가는 이유가 꼭 한 20여 년 전에 저를 보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요. 너 시계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럼 나중에 큰 소리 칠 텐데. 너무 똑같아요. 지금은 그래서 아무것도 못 줍니다. 기껏 가끔 가봐야 뭐 잔돈 푼돈으로 용돈 줘요. 근데 이 아이가 성장하면요, 제가 아무것도 안 줄 것 같아요? 제가 갖고 있는 건 모든 것을 줄 겁니다. 이걸 알아들으신 분들은 아멘 할 텐데,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제 아들 겁니다. 단 교회만 빼고. 제가 사적으로 갖고 있는 제 모든 소유는 다 제 아들 거예요. 그냥 줄 거예요. 카드도 내줄 거예요. 왜? 저놈이 이제 알아서 쓸 나이가 됐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요, 하나님은 실패자로 여러분을 두지 않으세요. 그냥 두시는 이유는 뭐예요? 아직 그 수준이 안 됐어요. 하나님 먼저. 하나님과의 실패한 관계부터 회복된 이후에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도 회복시켜주는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해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굴에 만연돼 있어야 돼요. 이 기쁨이 막 넘쳐야 돼요. 막 이 터져 나와야 돼요. 여드름만 터지지 말고 이 기쁨이 좀 터져야 돼요. 밖에 나가면 그냥 누가 봐도 저 사람 왜 저렇게 기뻐? 우리 학생들이 이번에 은혜 받고 왔잖아요. 아마 친구들 중에는 이 두 학생을 보고 좀 느끼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쟤네들이 이상하다. 방학 되고 나더니 좀 뭐가 틀려졌네. 이번 겨울방학 지나고 나면 확 더 달라질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을 확 사로잡으면 그 구원의 감격이 넘쳐서 삶의 에너지가 폭발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그 속에서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되리라! 이 약속이 여러분 모두에게 이루어지는 축복의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주여 내가 하나님과 맺은 내 소원을 내가 맺은 이 연애가 하나님을 갚는 자가 되겠나이다. 내가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저절로 터져나오는 축복받은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감격, 하나님 쥐고 있을 때, 누리고 있을 때는 얼마나 귀한 건지 모르고 지나가는 이 우를 범하여 하나님 또 놓칠까 두려워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주여 하루하루의 삶이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즐거움과 이 감사와 하나님 이 노래가 내 삶 속에서 끊이지 아니하므로 내 주변인들에게까지 도전을 주고 하나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다 되게 주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무나 좋아서 우리 하나님 섬기고 사랑하는 이 마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울한 인생이 아니라 기쁘고 행복하고 너무 감사한, 나 예수 믿어서 너무 좋아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